아멘. 오늘 우리에게 내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한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순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순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함께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월화 기도원을 좀 다녀왔어요. 밤늦게까지 새벽 1~2시까지 좀 생각을 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의 인생 지극히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만 살아갈 뿐이죠. 그리고 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는 과연 뭘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사람과 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 사람이에요. 인간관계입니다. 딱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만납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먹는 것이 다르고 배우는 것이 달라요. 그리고 자라면서 선생님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배우자도 만나고 이웃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많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사람이 이제 자라서 일을 하게 됐는데 어떤 일을 하며 사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책에서 읽어보기를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자기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이거 너무 큰 행복이라는 글을 오래전에 청년 시절에 읽었어요. 그래서 과연 정말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이 뭘까 많은 고민을 했어요. 젊은 날에. 그래서 저는 직업을 여러 번 바꿨잖아요. 근데 사실 일도 결국은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서 사람 만난 사람이 다르잖아요. 친구가 다르잖아요. 같이 시간 보내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예?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까? 내가 오래 깊이 사귀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함께 여행을 하고 함께 지내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난 사람은 너무너무 행복하죠. 우리는 그런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자꾸 엉뚱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엉뚱한 짓을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도 좋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섭리 통치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시거든요. 좋은 사람을 세워서 그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줄 사람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그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장면이 우리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짠짠짠 이겁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변방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깡촌 시골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목동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하는 일이 목동이잖아요. 그죠? 양을 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나라 전체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목동들이 있습니까? 근데 다윗을 콕 찍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자기 왕으로 세워서 그 왕을 세울 때 하는 의식인 머리에 올리브유를 확 부어주는 거예요. 드라마틱한 내용입니다. 한 편의 영화를 만들어도 될 만한 그런 이야기예요. 자, 당시 이스라엘에는 사울 왕이라는 현직 왕이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그것도 그 사울 왕에게는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와 뭐 이런 왕자들이 있고 손주들도 많았습니다. 왕족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왕족이 아닌 저 시골에서 들에서 양을 먹이고 있는 어린 소년 다윗을 왕으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현재의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16장을 읽었는데 15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왜냐?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지만은 왕 위에 하나님이란 진정한 왕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왕처럼 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 왕처럼 왕국에 살지는 않지만 왕처럼 뭐 권세와 능력을 다 누리는 건 아니지만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사람들이 계시죠? 큰 소리 빵빵 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갖고 싶은 물건 다 사고 그러면서 자기 욕망 충족을 위해 살아가는 왕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내 위에 또 하나님의 왕이 계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종이요 신하의 삶으로 살아야 문제가 안 일어나요. 15장 23절에 보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이 사울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 현직 왕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자기 욕망을 추구하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울 왕을 패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른 왕을 지금 찾다가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자, 처음에 이 사울 왕을 발탁해서 왕으로 세웠던 이 사무엘 선지자는 이 사울 왕이 실패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자 너무 실망하고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15장 마지막 절 보면은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는 가장 큰 상처는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는 거예요. 죄와 불법이 성행하는 이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담 안에 있는 악한 인격과
지각과 감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욕망들이 발산하면서 얼마나 많은 배신과 속임수와 죄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가족에게도 실망을 주고 남편에게 실망 주고 아내에게 실망 주고 자식에게 실망 주고 자식은 부모에게 실망을 주고 친구가 친구에게 실망을 주고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이런 일들이 세상에 허다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런 사람으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고 실망을 받았더라도 낙심하거나 너무 오래 아파하면 안 됩니다. 왜냐? 성도는 이 세상의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목표를 향하여 쉼없이 달려가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빨리 회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잘못한 사람이라도 용서하고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는데 너는 왜 그를 위하여 지금까지 계속 슬퍼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실망하고 상처받고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자, 그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변두리 시골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은 이미 왕을 봤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십니다. 미래에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위대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낙심하고 슬퍼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는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일해야 됩니다. 일해야 됩니다. 선을 행해야 됩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세우는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여러분 엘리야도 한때 절망한 적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새로운 왕을 세우고 새로운 선지자를 세우는 사명을 맡겨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명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들은 사무엘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이고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그런데 한편 걱정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살아있는데 왕을 세운다면 이거는 대역죄가 되잖아요. 역모가 돼요. 역모. 어느 왕이 자기가 왕인데 다른 왕을 세운다는데 가만히 있을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아이고 하나님 내가 그러다가는 사울의 칼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라. 너 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그 베들레헴에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그래 말하면 되지 않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거짓말하라고 가르친 게 아니고 원래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일이 전국을 다니면서 제사를 드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일을 했잖아요. 선지자잖아요. 사사잖아요. 제사장이잖아요. 너 하던 일을 합법적이고도 일상적인 일이지 않느냐? 그 일을 해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순종했죠. 그랬더니 그 성읍에 있던 장로들, 백성의 지도자들, 연장자들이 벌벌벌벌 떨면서 아이고 선지자님 이게 웬일이십니까? 평강을 위하여 오십니까? 네? 당시 이 사무엘은 엄청난 영적 권위를 가졌고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책망하고 죄가 있으면 징계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런 선지자가 시골에 갑자기 예고도 없이 나타나니까 뭐 당연히 그 사람들이 벌벌 떨었죠. 뭐 코로나 한참 유행하고 있을 때 뭐 시청에 공무원들이 뭐 수시로 나온다고 계속 연락 왔습니다. 두려워하지는 않았지만은 신경 쓰이잖아요. 공무원들이 오는데 다행히 뭐 어떤 데 공무원이 딱 한 번 왔어요. 우리 교회. 두 번 왔네. 한 번은 뭐 공무원이 오더니 앞에서 아이고 목사님 잘하고 계시죠? 저도 교회 다닙니다. 목사님 잘 부탁드려요. 그냥 갈게요. 그래서 가시더라고. 뭐 잘하고 있었죠. 우리가 열심히 방역하고 마스크 잘 썼죠. 평강을 위하여 왔습니까? 사무엘이 평강을 위함이니라. 안심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공통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제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 한 명도 예외 없이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다가도 다리가 삐끗할 수도 있는 거고 넘어질 수도 있는 거고 설거지하다가 그릇을 깰 수도 있는 거고 손을 다칠 수도 있는 거고 뭐 배탈이 날 수도 있고 독감에 걸릴 수도 있고 큰 재난을 만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사람은 너무너무 연약해서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고 그냥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면서도 뚜렷한 방도가 없어요. 방도가 없어요.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데.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내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을 나의 목자, 나의 인도자로 모시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서 재앙을 만나지 않도록 항상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는 영적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최선입니다. 이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보도를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도 사고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도 죄인이 많은데 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재난이 오느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죄를 멀리해야 돼요. 죄를 안 지어야 돼요. 왜? 죄는 불행을 가져오고 결핍을 가져오고 상실을 가져오고 재앙을 가져오거든요. 그런 거야. 죄 안 짓고 안 들켰다고 해서 그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어찌하든지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데 제가 기도원에서 조만한 드와이트 무디가 쓴 이 기도에 대한 책을 보는데 그 회개가 나와서 회개. 제가 거기서 진짜 고민된 게 하나 있습니다. 회개가 뭐냐면 제일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나 이런 잘못했습니다. 하고 둘째가 뭐냐면 반환이라고 있다. 반환. 내가 너 남의 돈을 훔쳤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반드시 그 돈을 갚아줘야 돼요. 그래야 진짜 해결하는 거예요. 잘못을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전도선 구사님한테 잘못이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재앙을 막아주신다. 이 고요함은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왜 이렇게 고요하십니까 갑자기? 저도 고요했습니다. 사실 그 읽으면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용기 있게 회개하세요. 제가 생각나면 회개하시고 반환하세요. 그러면 엄청난 축복이 옵니다. 하나님이 축복 줍니다.
부끄러워도 하세요. 죄를 숨기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행복자들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 은혜를 힘입을 수 있고 살아가는 샬롬의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맛보아야 되고 이 샬롬 축복을 이웃에게도 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5절에 보니까 내가 제사하러 왔다 하고 스스로 순결하게 하고 와서 나랑 같이 제사를 드리자,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서 특별히 이새에게 말해서 너희 아들들, 온 가족들 다 순결하게 하고 제사에 참여해라로 초청을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자기를 순결하게 하는 정결 예식을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누나는 지금은 이제 교회 군사가 됐지만 옛날에는 보살이죠, 보살. 제가 중년 시절만 해도 막 초하루 무슨 날 되면 막 회색 그 몸빼 바지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옷 입고 다 새벽에 일어나서 막 목욕하고 막 머리 천빗으로 쫙 딱 지어가지고 있잖아요. 그 새벽에 절을 가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갈 때 씻고 옷을 갈아입고 죄를 회개한 후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도 야곱도 요시야 왕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구할 때는 스스로 순결하게 하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마음과 영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화목제사를 드리고 다 모였을 때 사무엘이 식사하기 전에 잠깐 할 일이 있다. 여보시오 이새 당신의 아들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오. 면접 보는 거예요. 면접. 왜? 왕을 세우러 왔으니까. 예? 그 이새라는 사람에게는 아들이 8명이나 있었어요. 장남부터 차례로. 그래서 다 사무엘 선지자가 앉아있고 그 베들레헴의 모든 장로들이 앉아있고 쫙 있는데 이새의 장남인 엘리압이라는 사람, 다윗에게는 장형, 제일 첫째 큰형입니다. 그 아들 8명에서 제일 장남이니까 얼마나 권위가 있습니까? 그 엘리압이 촤 끌어오는데 사무엘이 그 엘리압을 보자마자 뿅 가버렸어요. 너무 멋있는 사람.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6절에 보십시오. 그 마음속에 혼자 말하기를 우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자 왕감이 바로 여기 있구나. 정말 왕의 제목이다. 감탄을 받지 않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엘리압은 키도 크고 외모도 준수하고 너무나 매력적이고 그런 누구나 호감이 갈 만한 그런 사나이 중에 사나이였을 것입니다. 사실 그 지금 현직 왕 사울 왕도 처음 뽑을 때 이 사울도 베냐민 지파의 시골에 이름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왕으로 뽑힐 때 그 장면을 보면 사무엘상 10장 23절에 나와요. 그 사람을 왕으로 뽑아서 사람들 앞에 탁 세웠는데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은 컸더라.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 키가 훨씬 컸다는 거지. 적어도 어깨 위만큼 크면 한 20cm 크잖아요. 20cm면 엄청 크죠. 보통 사람이 뭐 170이면 그 사람 190이라는 뜻 아닙니까? 자.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백성이 보니까 우와 만세 만세 그랬습니다. 딱 마음에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 세상이 키 크고 잘생기고 이러면 막 바로 그 사람은 막 좋은 사람 되는 거고 인기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요즘은 보면 시대가 다 그렇잖아요. 운동선수도 예쁘게 안 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운동 잘해도 별로 못생겼으면.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아주 좋아하는 성악가가 있습니다. 남자. 신영조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노래를 잘합니다. 제가 언젠가 공연에 가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그분이 그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토스티의 기도, 뭐 서러움에 가득 찬 그 찬양을 부르되 내가 거기 있으니까 눈물을 쏟았어요. 너무 잘 불러가지고. 그 사람이 한양대 교수인가 그랬어요. 성악가 교수인데 인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굴이 완전히 흉악하게 생겼어요. 너무 못생겼어요. 노래는 잘하는데 그러니까 별로 발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그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이 사람이 왕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참 충격적인 말이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거 우리 모두가 깊이 지금 새겨들어야 될 인생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딱 보면 제일 먼저 외모가 보이잖아요. 그 사람의 키, 자세히 보면 얼굴을 대면해 보면 그 사람의 눈, 그 사람의 헤어스타일, 그 사람의 피부색, 외모입니다. 오, 눈이 크네. 와, 피부 좋네. 와, 헤어스타일만 멋있네. 그러니까 우리가 꿈이잖아요. 얼마나 피부를 가꾸고 얼마나 헤어스타일에 신경 쓰고 그럽니까? 또 나아가서 사람의 외모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학벌. 학벌이 어떠냐? 또 재산이 얼마냐? 그 사람 집안이 어떠냐? 어디 사느냐? 몇 평에 사느냐? 이게 얼마나 따지는 시대입니까, 이 시대가. 진짜 못된 시대입니다. 학교에서 어린아이들도 평수 작은 집아이하고 놀지 말라고 보면 시키는 그런 아주 희한한 부모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들었어요. 인천 논현에 임대 아파트 있고 거기 또 고급 아파트 있는데 같이 학교 다니는데 이 고급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학교 이게 다른 데 보내달라고 진정을 냈다는 뉴스를 보고 돌았다 생각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외모 그 모습을 중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외의 이유가 뭡니까? 아담 안에 있는 죄인은 모든 사람은 눈에 보이는 외모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상대를 정할 때, 파트너를 구할 때, 그렇잖아요. 일단 외모를 보고 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심지어 오늘 말씀에 충성되고 신실한 사무엘조차도 그 외모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단 말이죠. 이 세상 가치관이. 요즘은 여러분 보세요. 신발 선전하는데 왜 그냥 이 신발은 좋고 찔깁니다. 그런 선전 봤어요? 그냥 유명한 멋있게 잘생긴 사람이 그 신발 신고 뜁니다. 그냥. 끝. 나도 저 신발 사면 저래 되겠다는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 신발 사는 것이. 화장품도 그러잖아요. 제일 이 시대에 예쁜 미녀가 나서 이러면 그죠? 끝이. 그러면 여자들 나도 저거 바르면 예뻐진다고 생각하고 그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 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사람만 나왔다면 잘 팔리면 그 사람이 돈 많이 받고 그냥 광고에 나와주는 거예요. 외모 중시하는 시대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무엘의 생각을 고쳐줍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너가 행할 일을 가르쳐준다고 하신 말씀대로 엘리압은 왕의 감이 아니다. 나는 그를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버렸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봤기 때문에. 껍데기가 아니고 알맹이를 봤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사람은 외모에 속아요. 그냥 사기꾼들이 옷 잘 입고 제비족들 이거잖아요. 멋있고 키도 크고 막 쫙 이래 다니면 얼굴이 잘생기고 멋있으면 좋은 사람일 거라는 착각을 하잖아요. 그 우리 때 보면 방공포스 때 보면 막 공산당은 전부 다 마귀자. 그죠? 도둑은 뭐 눈이 다 찢어졌어. 이빨이 이래 돼 있어. 그림에는 다 그래요. 그죠? 근데 사실은 안 그렇죠. 성경은 뭐라냐면 마귀도 광명의 천사의 모습을 하고 오고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온다 그랬잖아요. 그 모습에 속으면 안 된다고 성경이 딱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 모르면 속아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속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심이 뭐냐? 레바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잘 들으세요. 중심이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 다른 말로 하면 속사람, 그 사람이 아닌 안에 있는 내 속사람이고, 나아가 그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뭐냐? 돈이냐? 올바르게 사는 거냐? 그 사람의 비전이 뭐냐? 꿈이 뭐냐? 그 사람이 가장 뜨거운 열정이 어디에 있느냐를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있지 않은 내가 가장 내 피를 뜨겁게 하는 일은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거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부자 되는 겁니까? 돈 많이 벌어서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게 여러분의 꿈입니까? 아니면은 계명을 지키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깨어있는 믿음의 정상에 서는 겁니까? 엘리압은 꽝이었어요. 허우대는 멀쩡했습니다. 잘생겼습니다. 멋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버렸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사람 볼 때 조심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외모에 끌리는 나의 직관, 나의 느낌, 나의 호감, 선입관, 피해를 받았다고. 피해를 받았다.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람을 택할 때, 여기 젊은 청년들, 이제 결혼할 때,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 두고 결정하세요. 첫눈에 반했다?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특히 사람을 택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내가 오판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바른 선택으로 이끌어 주시도록 기회를 드려야 됩니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뜨끔했어요. 그래서 통과. 다음 이 역대상 1장에 보면 그 다윗의 형 이름이 다 나와요. 둘째 아비다담, 셋째 삼마, 시므아, 느다넬, 라떼, 오셈, 이 7명의 형이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는 외모를 안 보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려고 애를 썼죠. 왜? 사무엘도 영감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 딱 보니까 분별이 되는 거예요. 통과. 다 지나가 버렸어. 하나님 분명히 왕감이 있다고 했는데 없네? 어찌된 일인가? 그래서 이새에게 불렀습니다. 여보시오. 11절에 여기 당신 아들들이 다 왔어? 야, 이 떨리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새가 저기 아직 막내감이 있긴 한데 아직 어리고 지금 덜해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이새는 이토록 중요한 자리에 막내를 부르지 않았어요. 우리 과거에도 우리나라의 장남, 장손을 굉장히 중시 여겼어요. 우리를 때만 해도 막 집에 맏아들이 이러면 할머니가 막 입에 먹던 거 막 먹이주고 말이잖아요. 좋은 거 있으면 아들만 주고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더 했어요. 장남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지만은 또 막내도 예뻐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우리 막둥이, 아이고 우리 강아지, 아이고 예쁘다 예쁘다 뭐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막내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이 나라의 풍습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좋은 귀한 자리에 아들이 있는데도 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불렀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라고 자식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명령했습니다. 당장 사람 보내서 빨리 그 아들을 데려와라 하면서 11절 뒷부분에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그 애를 여기 데려오기 전까지는 우리 전부 다 식사 자리에 앉지 않고 서서 기다린다. 누구 명령이라고 사람들이 순종 안 하겠습니까? 사무엘이 왜 직감했죠? 바로 그 사람인 거예요. 응?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그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장차 왕이 될 그 사람이 올 때 다 서서 영접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왜? 왕이 오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있고, 베들레헴의 그 나이 많은 머리가 하얀 장로들이 있고, 그 이세라는 아버지가 있고 7명의 형들이 있는데 그 쪼매난 막내 13살에서 15살 사이로 보는데 그 다윗이 오는데 전부 다 서서 기다린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서서 기다릴 때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될 다윗을 높여주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해도 택하심을 받은 자를 존귀와 영광으로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 백성이에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당당하게 이 세상을 축복하고 이웃에게 샬롬을 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막 사람을 보내서 다윗 보고 빨리 아빠가 오라신다. 너 빨리 가자. 그러니까 막 다윗이 얼마나 말을 잘 듣는 사람입니까? 막 아버지가 부른다니까 막 뛰어왔습니다. 탁 보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사무엘이 감탄을 한 거예요. 왜?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니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뭐라 그랬죠? 꼴. 영혼이라는 겁니다. 꼬라지. 얼굴은 우리 영혼, 마음의 꼬라지가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속에서 온갖 죄가 있고 막 온갖 그 풍파가 일어나는데 막 아무리 얼굴을 갖고 봤자 껍데기 치장해봤자 아름다움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뻐질 수는 있지만 성형수술 백날 해보세요. 아름다워지지는 않습니다. 예뻐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금방 식상합니다. 마치 조화가 같아서. 하나님의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얘가 그다. 기름 부어주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몰랐고 부모 형제도 몰랐던 그 다윗을 찾아냈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주셨을 때 다윗은 뭐하고 있었죠?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양을 지켰다는 말이 원어에 보니까 풀을 먹이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실 때 주로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택합니다. 여러분, 모세도요, 양을 치던 중에 떨기나무 불꽃에 나타나신 하나님 만났잖아요. 엘리사도요, 소 12마리 들고 쟁기로 밭을 갈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요. 베드로와 그런 안드레도 밤새 고기 잡다가 예수 만났습니다. 마태도 세관에서 일하다가 만났고요. 바울도 나름 열심히 말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일하다가 예수를 만났단 말이죠. 왜일까요? 인생은 점이 아니라 선이기 때문에. 서울 찍고 대전 찍고 부산 찍고 이게 됩니까? 그냥 가야지. 그러니까 인생은 뭡니까? 내가 오늘 여기서 산 인생이
미래의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실하게 살아낸 삶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목동 시절 양을 먹이고 푸른 초장 실만물가로 돌아다니면서 늑대나 맹수가 따라오면은 그걸 하고 막 생명 걸고 양을 지키는 이런 목동 시절의 일은 왕업이었습니다. 그다 왕이 할 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 충실하고 직장에 충실하고 자기 삶에 성실한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빈둥거리는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사세요. 다윗을 딱 보니까 빛이 붓더라. 이 말은 홍안의 소년이라 얼굴이 뽀글뽀글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예배 전에 있잖아요. 애들 소리가 들리길래 시경이, 하경이, 한이, 담이 얼굴 내가 마스크 다 벗겨서 내 얼굴을 확인하고 왔어요. 그래서 내 얼굴하고 확인해보니까 나는 창백하고 걔들은 볼고스름하더라고. 여러분, 병든 사람, 시체, 얼굴이 뭐예요? 창백하지. 그러니까 애가 얼굴이 빨갛다는 말은 이 신진대사, 기혈이 잘 돈다는 거죠. 그래서 뜨거운 피가, 심장에 있는 피가 팍팍 해서 이까지 팍팍 올라가니까 뜨거운 피가 들어가니까 얼굴이 붉은 거예요. 그럼 막, 나이 들면 피가 식어가지고 올라가서. 다윗이 눈이 빼어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심령이 청결하고 지혜로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너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온몸이 성한 사람이었어요. 온몸이 밝은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온몸이란 인간의 전 존재, 영혼, 육을 말합니다. 여러분, 제발 육체의 연습만 하지 마세요. 운동하고 몸 가꾸는 것만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과 영을 가꾸는 정말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에요. 눈을 보면 그 사람을 웬만큼 알 수 있습니다. 밤새 TV 보고 연속 보고 영화 보고 게임하느라고 잠이 들 깬 눈, 피곤해서 개심치레한 눈, 그런 눈으로 교회 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 토요일에는 일찍 자세요. 9시에 자세요. 술 마신 사람이 술이 들깨서 흐리멍텅한 눈, 욕심과 음탕한 그런 비정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중심이 거룩하고 청결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그 눈에서 선함이 가득하고 빼어난 탁월한 아름다운 눈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맑은 눈 되세요. 맑은 눈. 사무엘이 드디어 양의 뿔에 탁 채운 기름을 사무엘 머리에 다윗이에 확 부어줬어요. 그러니까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다, 크게 감동되었다, 이 말의 원어를 보면 여호와의 영, 성령이 다윗에게 강하게 돌지됐다, 이런 뜻이더라고. 그러니까 다윗은 똑같은 다윗이지만 성령의 강한 역사를 통해서 전혀 다른 인생을 강권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안은 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니까 주님이 그를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도 생기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보시고 계명을 지키고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붙들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이 믿음의 순종과 기도를 반복되풀이할 때 우리 안에 악하고
추한 것이 뽑혀져 나가면서 새 사람의 의식이 만들어지면서 더 능력 있고 더 지혜롭고 더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 진정한 믿음의 영적 생활을 통해서만 인간 본연의 참된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양성교회는 이런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우리 서양성교회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기적을 우리가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얼마나 자기를 꾸밉니까? 옷을 하나 살 때도 내가 이거 입고 가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생각하면서 사잖아요. 우리가 외출할 때 막 머리 하나 하면서 조그만 삐뚤이 있으면 하고. 그 왜 그렇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그래서 누가 오늘 참 머리 잘 됐네요. 머리 좋네요. 이러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뭐 머리가 부시시한 게 그게 뭡니까? 이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여러분, 기분 나쁜 소리 절대로 하지 마세요. 오늘 화장발 되게 안 받네요. 이러면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엄청난 상처를 받게 돼요. 안 어울린다더니 이런 부정적인 말은 절대로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칭찬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외모를 너무너무 가꾸잖아요. 얼마나 신경 씁니까?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을 우리는 얼마나 가꾸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이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선시대 때 어느 왕이 신 한 명을 데리고 미심을 살피러 다 거리를 나갔습니다. 왕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평민이 입는 평범한 옷을 입고 이 시장거리를 한참 다니는데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어느 주막에 들어갔습니다. 딱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벽에 손님은 왕이다 이렇게 글이 써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내시가 깜짝 놀라서 땅에 엎드리면서 전하 들켰나이다 그랬더니 졸지에 비상이 걸렸어요. 식당 주인 막 밥 먹지 않으면 전부 땅에 엎드려서 전하 그랬다는 거예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왕은 아무리 감춰도 왕이에요. 사람은 자기 존재를 하나님 앞에 감출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의 인간됨됨이는 당일치기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벼락치기로 안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성품은 평생의 작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아닌 척해도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까지 이런 신분을 가지고 겉모습에 집착하면서 세상 것으로 자기를 치장하면서 세월을 낭비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다윗의 7 형제 형들처럼 제잘난 맛에 살면서 하나님께는 아니라는 평가를 받고 살겠습니까? 다윗처럼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모시고 순종과 기도의 진정한 영적 생활을 반복하고 지속하면 우리 마음이 기경되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을 뽑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높여주시는 것이죠. 좋은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다 갖춘 사람을 택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사람 택해서 능력을 부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이 큰 위로가 되었어요. 예? 제가 신학교 갔을 때요, 우리 동기들 중에는 뭐 서울대 다니다 온 사람도 있고, 의사도 있고, 공군 중령, 막 파일럿, 전투기 조종사도 있고, 막 얼마나 똑똑하고 잘난 사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요셉이 그랬고요. 다니엘이 그랬고요. 12사도가 그랬습니다.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른 사람이었을 때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올바른 사람이 되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상이 큽니다. 교회 안에 이런 성도가 많아져야 됩니다. 우리나라 각계각층에 이런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이런 젊은이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당장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계명 지키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이 믿음의 길에 뛰어들고 실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실 상과 축복을 기대하면서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말씀을 들어봤더니 하나님은 버릴 사람은 버리고 택할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도 찾아내서 택하여 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여기 있습니다.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정말 그 사람이 아니라 속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는 그 내 마음을, 중심을 가꾸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